세상 나 나의 맘이 고운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한주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을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영광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입니다.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죠.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빚이 아니라고 그랬죠. 10만 원 끄고 20만 원 끄고 갚아주는 그런 육신의 빚이 아니고 죄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죄의 빚을 진 것도 아니죠. 어떤 빚을 졌어요? 영의 빚을 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탕감받았잖아요. 빚을 졌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졌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빚을 졌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빚 갚는 생활이지 죄의 빚쟁이가 쫓아가지고 죄의 빚 갚으라 할 때 그 죄에 넘어지고 또 뭐 죄에 동화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가 신자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가 우리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쫓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왜 그런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다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거죠.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까요? 우리 몸으로 하는 행실은 모두가 잘못된 것일까요? 육신의 소욕, 예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성령의 소욕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지나가죠.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지식을 얻었으니 새로운 지식대로 새 사람대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죠. 죄를 죽이고 벗어버리라. 엄청난 말이죠. 죄를 죽이고 벗어버리라. 우리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했죠. 평생에 할 작업입니다. 어제까지 된 것 같은데 또 오늘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할 작업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죠. 스콜트랜드 신학자 데이비드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죄 때문에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죄를 온전히 이기기는 좀 힘들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망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라 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는 끊어버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살려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심령이 사는 길은 죄를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죄가 죄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섰다고 생각할 때 가장 교만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만족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만하면 됐어. 나같이 성실한 사람도 없어.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은 성실함의 잣대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가야 되죠. 내 생각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장 큰 죄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를 이기거나 다스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 제사에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네 안에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네 앞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지만 어땠습니까?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 결과는 동생 아벨을 어느 날 죽였다라는 것이죠.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처음부터 죽이고자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살인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장 싫어하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7절에 21절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어떤 미움이라든지 또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때 그런 문제들을 다스리지 않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 파괴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다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능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충동이 일어나죠. 욕심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에 극복할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충동을 따라가게 되면 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른 목이 더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심한 죄를 또 더 심한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 것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빚쟁이가 와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빚쟁이, 육신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제 빚쟁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에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계실 이유가 없는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사는,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빚을 졌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졌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졌어요. 저에게 빚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소욕으로 살다가 죄의 빚진 자처럼 살지 말고 구원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니까 육신대로 살아도 죽는 것이 면제될까요? 이 땅에서 살는 말합니다. 신자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 혹시 저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이름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았는데 반드시 죽는 그것이 면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값으로 다 죽잖아요. 그것은 죄값은 반드시 죽는다는 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건강과 여러 가지 만 가지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변화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딸인데 나는 여자인데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신부는 그 품위 있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왕의 아들인 왕자가 함부로 행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귀한 신분을 가졌다면 함부로 진흙탕에 뒹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적인 욕망을 따를까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또 육체의 충동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순간순간 가이드를 해주죠. 그래서 성지를 구석구석 볼 수 있죠. 가이드가 없다면 생전 처음 밟는 그 땅을 무슨 수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인도하면서 순간순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인생을 가이드해 주십니다. 영육간에 성령께서 가이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할수록 성령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에 4절 5절입니다. 시편 24편 다윗의 시입니다.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9절도 보실까요?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한 곳만 더 보죠. 시편 다음에 잠언 보시죠.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에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빠라고 부르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때 아버지 할 때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이 드물 때 보면은 아버지가 좀 화가 나가지고 자녀를 부를 때 언성이 높아져 부르게 되면 그냥 고향 앞에 집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무서운 것이죠. 아버지를 신뢰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무서운 것이죠. 그때는 양자의 영이라기보다는 종의 영이라고 볼 수 있죠. 양자의 영을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다.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무서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의 영이라고 할 때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자의 영이라 할 때는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의 영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토록 가깝다, 그토록 가깝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재벌의 아들도 얼마나 큰 힘을 가졌어요. 그죠? 권력자의 아들도 얼마나 부러워요. 그 힘이.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는 이 지상의 사람들이 가진 그 권세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권세죠. 큰 힘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당장 보이지 않고 손에 쥔 것 없지만은 그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그죠? 그 신분입니다. 신자라는 것은 그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죠. 그냥 가볍게 마지못해 또 미안할 정도로 부른 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정도의 그런 아들의 권세, 장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을 가진 신자들이 왜 흙탕물 속에 뒹굴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을 쫓아 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죠.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6절입니다. 16절.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우리 영과 하나 되어 증거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을 해주신다. 내 영을 깨우셔서 성령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 영의 증언과 성령의 증언을 구분해야 되지요. 우리의 죄악에 참혹한 실상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죠.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거죠. 죄값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은 없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죠. 이런 사실들을 알 때 우리 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영이 증거하는 것이죠. 점점 깨닫게 되므로 우리 영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을 계속해서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자녀다, 내 자녀다라는 그 도장을 계속해서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어머니 캐더린 부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세군 사역자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전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역자들에게, 구세군 사역자들에게. 저는 절대로
누구를 만날 때 신도들을 만날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알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것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 영이 중생 전에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제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부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집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확신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기 시작하면 아주 입을 콱 다무시네요. 예. 안 해도 됩니다. 믿음이 가야 아멘이 나오는 거죠. 양자는 곧 상속자라고 합니다. 양자는 상속자. 성도 여러분, 양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상속자다라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십니까? 아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할렐루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도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 고난을 우리 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로 그분의 영광을 받아 누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의 영광과 아울러서 현재의 고난도 함께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는데 현재의 고난은 나와 상관없다 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갑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죠? 우리 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 자녀 부모님들은 누가 구원합니까?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물려줄 것은 너무나 큰 것이기에 비교적 잔되는 이 세상살이에 너무 가슴 졸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신분을 생각할 때에 흙탕물에 함부로 뒹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잃었습니다. 우는 아이들을 보고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기절했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서 죽음에 빠진 것입니다. 영이 빠져나가 어느 곳에 갔는데 휘황찬란하고 멋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먼저 죽은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목사님께 가까이 오더니 친구여 하면서, 천국에는 부부가 없나 봐요. 그래서 친구여 하나 봐요. 친구여 하면서 내 집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지만 당신 집은 아직 짓고 있는 중이니 조금 더 있다가 오세요 하더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목사님을 다시 지상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바로 그때가 이 목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어째 이런 이야기에는 그냥 솔깃해 가지고 잘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않았잖아요. 그 어떤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왔는지 그것은 신빙성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증언을 할 수 있는 분은 그 목사님하고 그 옆에 장례 치르려는 식구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안 믿고 그잖아요. 어떻든 참고는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는 삼을 수 있겠지만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간증을 믿건 말건 우리는 어쨌든지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을 차지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육체적 쾌락에 빠져가지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천국의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육신의 죄는 멀리하고 생명의 성령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입니다. 결국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죠. 순종이 다른 말로 선택이죠. 날마다 또 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생각에서 또 말에서 행위까지 선택의 문제가 놓여져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잘 선택한 만큼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복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십시다. 순종의 훈련을 잘 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잘 증거하시다가 영원한 주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더 원하는 길로 가서 귀한 열매, 후회함이 없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 귀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또 귀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하나님 되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열매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깨끗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주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새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지식까지 성령께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붙들어 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복된 열매 주여 주께 영광 돌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주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도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주여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길을 주여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의지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든 범사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껴있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껴있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껴있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껴있도록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샘으로 변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키가 자라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밤에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내 자신을 말씀과 성령에 저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